봄이 되니까 좀 꽃 이야기를 좀 여러분하고 해보고 싶어요. 이 레이트 블루머라는 것은 늦게 꽃 피는 식물을 이야기하고, 뭐 반대로는 당연히 이제 얼리 블루머가 있겠죠. 얼리 블루머라면 이제 요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꽃, 개나리나 진달래 이런 게 이제 한 해 중에서 일찍 꽃 피는 그런 꽃이 되겠죠. 이런 걸 이제 얼리 블루머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이 진달래 하면 저는 어렸을 때 배웠던 노래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그죠? 그 다음 구절 제가 제일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이렇게 이거 어떻게 이런 구절을 썼나 늘 내가 이렇게 감탄하는데, 문학을 전공했지만 전혀 감성이 없는 저에게 항상 이 감성을 주는 노래예요. 근데 이제 진달래 같은 꽃들이 바로 이제 얼리 블루머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레이트 블루머의 대표적인 꽃이 국화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시상을 가지고 어떤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 가을에 피는 국화가 그 느지막하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국화와 같은 꽃들을 보통 레이트 블루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냐면, 최근에 이제 레이트 블루머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레이트 블루머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이제 이 레이트 블루머라는 책이 참 저는 요즘 이 시대에 정말 의미심장하고,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도 너무나 이게 소중한 책이다 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과 이렇게 저희가 함께 이렇게 좀 이 책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책에서 먼저 이제 우리 이 사회가 얼리 블루머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져 있는 사회인데, 너무나 위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인생을 망치는 그러한 지금 분위기로 이 사회가 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요.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건 뭐예요? 신문 뉴스에서 맨날 보는 거, 최연소, 그죠? 가장 먼저 성공한 사람, 가장 먼저 달에 간 사람, 가장 어릴 때 돈 번 사람, 가장 어려서 승리한 사람. 뭐 요즘에 트로트 뭐 또 유행하는데, 그것도 아주 애기들이 나와가지고 성공하면 또 걔네들이 뭐해요? CF에 나오고 이러면서 모든 그 언론이나 이런 걸 장악하죠. 사실 미국에 가면 이제 포춘지라고 경제 잡지가 있는데, 여기서 매년 발표하는 게 40 under 40를 발표해요. 이게 뭐냐면 40살이 안 된 사람들 중에 가장 부유한 40명. 또 타임지에서 30 under 30를 발표합니다. 30살이 안 된 사람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30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스포츠 스타들이나 특별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과대 포장되고, 대부분의 일반인의 삶은 루저의 삶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런 착시 효과를, 그래서 가장 반복음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금 사회 풍조에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문제를 낳는지 이제 이 책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리 블루머들이 각광을 받으니까 이제 대부분이 얼리 블루머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나는 이미 망했지만, IBM 이미 버린 몸이 됐지만 이제 우리 자식들만큼은 얼리 블루머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도 없이 우리 자녀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에게서부터 대단한 정신적인 압박감이 있어서 정신질환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는 막대한 교육비가 지출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7만 불, 8만 불 이상 되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뭐냐면 전부 다 얼리 블루머를 만들어주겠다, 1등급을 만들어주겠다, 이제 이러면서 이 부모들을 유혹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러므로 막대한 교육비를 지출하면서 사실은 대부분의 실패자를 양산한다. 여러분, 사회에서 1등급은 100명 중에 1명밖에 나올 수 없어요. 또 한반의 1등은 우리 시대에 60명 중에 1명일 수밖에 없고, 전교 1등은 500명에서 1000명 중에 1명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부각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김연아라든지 뭐 추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부각시키는 이 사회 분위기, 그 다음에 뭐 르브론 제임스가 1년에 얼마를 번다,
이 세계에서 가장 갑부, 순위 몇 명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 삶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다 루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가만히 있어도 드는 거죠. 그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 어려운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제 한번 성공해서 어렸을 때 성공을 한 사람은 일단 자기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 성공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그 정신적인 압박감 때문에 삶을 조기로 마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주장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리 블루머를 스포트라이트하는 이런 사회는 너무나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많은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또 막대한 돈을 불필요한 데다가 지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면 영적인 곳에다가 투자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주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99% 혹은 99.9% 레이트 블루머일 수밖에 없는, 즉 국화꽃으로 태어나신 코스모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난 수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 이것이 정말 가장 큰 문제다. 지금 젊은이들이 자산 증식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과거보다는 훨씬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에 별로 어렵지 않은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론에서 조명하는 또 이른바 금수저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실 수많지 않아요. 아주 일부인데 그 사람들을 조명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도 왠지 건물주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죠? 어떤 연예인들 나오면 뒤에다가 건물 막 올려가지고 건물주면은 뭐 아는 형님인가? 거기 보니까 그 건물주는 나이 많은 사람들도 나와서 형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형님이라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이게 농담 같지만 그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냥 평범한 우리 부모님들을 정말 못난 사람들로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가. 레이트 블루머가 우리는 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얼리 블루머라는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것으로 인생을 끝까지 사는 사람, 여기 청소년기에 한 번쯤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청년 수련회 때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렇게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우리는 주님 제가 여기 있지만 보내는 건 쟤를 보내주십시오. 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왜 우리가 부모가 되면은 내 자식이 선교를 갈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왜 교회를 안 보내려고 그럽니까? 실제로 이런 분위기, 아니 저같이 신앙만 하려고 해도 권사님들이 몸져 눕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실제로 교회에서 형성되는 것들을 저는 보면서 이게 도대체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레이트 블루머, 이건 이제 제가 정확히 레이트 블루머의 정의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나옵니다. 결국 자기 나름의 방법에 따라 자신의 일정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최고의 운명을 찾아내는 사람, 이 자자자가 바로 레이트 블루머다. 땅을 치면서 동의를 했어요. 바로 이거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너무나 추구했던 삶인데 용어가 지금까지 내가 없었는데 이런 용어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제목에까지 쓰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요, 어렸을 때 철이 안 들어서 공부를 안 합니다. 그렇죠? 철이 안 들어서. 그것을 어설픈 출발이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어렸을 때 혼란을 겪습니다. 우리들 부모님들이 대부분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를 쳐요. 그래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뭐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환경이 받쳐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이런 출발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잘하다가 중간에 가정이 어려워져가지고 학원 같은 데 다니지 못하고 단칸방으로 들어간 케이스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고요. 또 좀 학원 같은 걸 배우고 음악 같은 걸 하다가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경력이 단절돼가지고 대학에 못 가신 분들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98년부터 강남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수도 많은 젊은 청년들, 지금은 50살이 다 돼버린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불운이 한두 가지씩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가운데에 이제 그 시간들을 뭔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쁜 습관들이 생겨요. 친구들과 비행을 하기도 하고, 또 음주 흡연을 배우기도 하고, 음란물에 접속되기도 하고, 게임 중독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나쁜 습관들이 주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나가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루저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까지 결여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얼리 블루머, 여러분들이 볼 때 어렸을 때부터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죠. 우리 그런 사람들만 신문, 잡지, TV에서 늘 보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뭐 명문대를 나와도 사회적인 책임이 없어요. 왜? 나 먹고 살기도 바빠. 명문대 나오면 뭐해? 취직되기도 바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환경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도 어떻게 세를 받아가지고 살까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일찌감치 뭔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나쁜 겁니까? 그건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우리는 뭔가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내가 노후까지 먹고 살까라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참 감사한 건 레이 블루머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레이 블루머들은 전부 다 자신들의 삶에 어떤 새로운 시각을 얻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데요. 우린 지금 얼리 블루머가 되지 못했더라도 레이 블루머라도 돼야 되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들을 가지고 오세요. 좋아요. 우리는 이제 얼리 블루머가 될 거를 선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얼리 블루머입니까? 이제라도 되면 다행인데 성경적으로는 레이 블루머를 지향하게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면 기회가 주어지고 거기서 꽃을 피우게 되는, 그래서 우리도 진달래 개나리 같은 삶은 아니더라도 국화꽃을 피우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 등장시키는데, 이 사람은 영국 여성입니다. 평범한 대학을 나와서 아주 평범한 직장을 다니다가 여러 가지 열등감과 마음의 고통들을 겪다가 이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과 충동적으로 결혼하게 되고 임신되어서 경력이 단절되고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되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 이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이고 절대 블루머가 될 수 없는 사람일 것 같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해리포터의 저자인 조앤 롤링이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나는 빨리 안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알바라도 해가지고 우리 아이 학원 보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주신 꿈이 무엇인가, 재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어렸을 때 우등생과는 좀 거리가 멀었대요. 늘 글을 쓰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선생님들한테는 그다지 어필되지 못하는 학생이죠. 그러나 그 평범하게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나 그가 별거 아닌 사람이지, 사실은 그는 하나님께서 뒤늦게 분명히 문학가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거거든요. 우리 대부분이 레이 블루머로 창조됩니다. 더더욱이나 자기의 인생의 실패를 겪고 정말 신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100% 늦게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자기의 재능으로 부모님이 물려주셔서 잠깐 성공할 수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태어나고 정말 많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홍길동이처럼 하나를 알면 열을 통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내지는 그런 사람들도 사회에 나가서 대부분이 정신적인 질병을 겪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레이 블루머를 조명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왜? 이제는 수명이 너무 길어졌어요. 일찍 소년 급제해도 8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한 번 성공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파산하고 망할 수 있는 그런 긴 장기적인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레이 블루머가 되는 거지 얼리 블루머가 안 됐다는 걸 한탄할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 자녀들도 얼리 블루머로 태어난 애들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아까 말했죠, 자자자 자기 나름의 길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일정, 즉 여러분 저야말로 대표적인 레이 블루머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이불에 지도를 그렸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난 우리 이루를 키우면서 너무 놀라워요. 8시부터 8시까지 자면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쉬도 안 싸. 처음에 우리가 침대를 이렇게 해주면서 밑에다가 뭘 대려다가 얘 며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 지금까지 난 그게 너무 신기해요. 얼리 블루머야. 이 아이 완전히 그 쉬야계의 얼리 블루머야 완전히. 그러나 저는
이게 쉬하고 이런 쪽으로는 정말 뭐 툴레이트 블루머였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우리들 중에서 말을 2살 때부터 해서 우등생 된 사람 있어요? 나는 말을 5살 때부터 해가지고 바보 된 사람이 있냐고요. 그런 사람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너무 그 일찍에 너무나 초점을 맞추고 그걸 하려고 뭐 조기 교육이냐 하는데, 자, 레이 블루머의 장점이 있어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바 또 제가 좀 덧붙여서, 일단 레이 블루머는 정신적 압박감이 적어요. 왜? 내가 원래 그때 꼽힐 게 아닌데, 나는 국화인데 코스모스나 아니면 더 일찍 진달래처럼 꽃을 피우려고 하면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그건 너무 힘들겠죠.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인생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쯤 내가 꽃을 피울지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따라한다? 바보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성공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할 수 있다. 여러분, 성공에 집착하고 다음 선거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또 부정한 돈을 사모하는 사람은 LH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심각하죠. 수사선상에 오르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지금 심각한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20명 명단 나왔는데 아마 줄여서 발표했겠죠. 명단에 들어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금 연일 자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래야 될까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자식에게 물려주면 걔가 얼리 블루머가 된다는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직하지 않은 길을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좌절감에 시달리거나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이렇게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하려다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행복한 인생은 레이트 블루머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레이트 블루머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큰 도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서 가나안 땅, 그 척박하고 황량한 땅, 문명이 상당히 뒤늦게, 수메르 문명, 이 갈대아 우르는 엄청나게 빨리 발달한 이 유프라테스 강 하구에 있는 도시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가나안 땅은 요단강이 흐르는데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은 들어봤어도 요단강은 여러분 못 들어봤죠. 교회 다니면서 처음 들어봤죠. 요단강은요 계절천이고 간헐천이고 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쫄쫄쫄쫄 물이 흐르는 또랑이에요. 또랑. 근데 그 요단강이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보내줬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75세 때 또 형이 일찍 죽어가지고 조카까지 떠안고 가나안 땅으로 왔거든요. 자식도 하나도 없이.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살만해졌어요. 아마 아브라함 나이 이제 80살쯤 됐을 거예요. 조카 롯과 이제는 분가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내 앞에 땅이 있지, 너가 나를 떠나서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고 우로 가면 좌할 테니까 너가 선택하도록 해라. 어렸을 때부터 조카를 키워줬으면 그 조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저는 젊고 아직 기회가 많으니 삼촌이 좋은 땅으로 가세요 하고 강 주변으로 보내줘야 되죠. 그런데 롯이 넬름 요단강 동쪽에 물이 풍부한 지역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서쪽을 바라보니까 산과 들밖에 없어요. 이런 곳을 딱 바라보게 되는 시점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소돔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당시 소돔이라는 건 지금의 라스베가스나 뉴욕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아주 크게 발달한 도시입니다. 왕국이 있는. 그런데 그런 도시들이 좋았겠어요? 아니면 가나안 땅이 좋았겠어요? 이 롯은 앞으로 잘 될 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빨리 얼리 블루밍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죠. 롯이 어떻게 됐죠? 롯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소돔성이 멸망할 때 빈털터리가 돼서 나오게 됐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 너무 시기가 늦어요. 75세 때 부르심 받고 몇 살 때 그가 자식을 처음 낳지요? 100살 때. 그가 죽을 때까지 한 일이란 그 자식을 바치라 그래서 바칠 뻔하다가 그 자식이 장가 못 가고 있어가지고 겨우겨우 며느리감을 구해다가
장가 보내고 죽은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상당히 뒤늦게 하나님이 인생의 타이밍을 잡은 거죠. 75세 때 부르시고 100세 때 자녀를 주시고 이제 자녀를 결혼시킨 다음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을 때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얼마나 욕먹었을까. 조카를 다 키워주고 좋은 땅은 낼름 뺏기고 또 우리는 가나안 황무지 가가지고 우리는 또 다시 시작해야 되냐? 아이고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욕먹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안 나와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사라 할머니. 근데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길을 갈 수 있었는가 나옵니다. 어떻게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길을 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요새로 말하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좋은 선택을 하고 싶죠.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여러분의 그 선택의 Y가 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Y를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부정한 걸 알고 언젠간 걸릴 거라는 걸 알면서도 LH 직원들은 그렇게 땅 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요?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이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잘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 아니었겠습니까? 누가 그 일들을 얼마나 양심에 걸렸을까요? 사실 사가지고 거기 콘크리트에 있는 땅을 파가지고 무슨 희귀식물을 심었다는데 그 식물을 요 며칠 전에 심었답니다. 그거를 심을 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이거 보고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근데 그런 양심을 팔아먹는 짓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의 그 포제스드 된 거죠. 사단의, 내지는 이것을 좀 사회학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돈과 또 권력이 주는 그런 달콤함이 자기를 성공시킬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레이트 블루머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이 레이트 블루머라는 단어는 제가 만나지 못했지만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처음으로 레이트 블루머라는 용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게 이 방향이라, 제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게 이 방향이라 제가 이게 너무 와닿았고요.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 오신 분들이 많아요. 재산 날리고 가정 깨지고 건강에 어려움 생기고 이런 거 없이 멀쩡하게 오신 분들 사실 훨씬 적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관계에 문제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고쳐져서 블루머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그 문제가 과거에 있었다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감추고 싶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자들의 펜대에 놀아나는 것이죠.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레이트 블루머가 되는 비결을 세 가지로 알려드려야 되는데, 나고기로 만들어봤습니다. 나 고기 좋아해. 이걸로 만들어봤습니다. 나는 뭐냐? 나만의 길이 있다는 걸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셨음을 믿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목표와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만이 갈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여러분 성격도 급하게 하셨고, 그래서 느긋하게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고, 또 어떤 재능은 안 주셨고, 그래서 가난하게도 하셨고, 그래서 부유하게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만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는 자꾸만 불안하게 만들어서 보편적인 길을 따라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길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독교인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시각을 획득하고 너희 자신만의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고 계시죠. 근데 그 길과는 조금 다르지만
유사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어떤 길이 있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길은 예수님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길은 우리가 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교회 청소년들한테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 다 1등할 수 없을 거예요. 다 성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기준으로 이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만 생긴다면 저는 100% 레이 블루머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100%. 과거에 어땠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대부분은 철이 늦게 들고요. 우리 인생 대부분은 중간에 단절되는 어려움을 겪고요. 우리 대부분은 부모님을 잃거나 부모님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요. 우리 대부분은 또 만났던 배우자를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아니 그 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도 많은 상처를 받고 이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한은 나만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만의 길을 가는 예수님,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고 계신데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지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 완벽하기는커녕 허점투성이인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내 계산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이건 거의 이제 폭탄 돌리기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죠. 언젠간 반드시 빵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LH 이번에 걸린 사람들이 이번에 안 걸렸으면 안 터졌을까요? 전 반드시 터졌을 거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의 인생은요, 한 방에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지 않는 길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상을 구현하신 우리 예수님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한대요. 여러분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럭저럭 대충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조금 앞서서 대충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일찍 취직하고 대충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그것도 되지 못했다면 아이고 나 같은 놈은 안 돼 하고 좌절하고 계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고요, 그게 80살에 터지면 어떻고 60살에 터지면 어떻느냐는 거예요. 저도 나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만의 길을 가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이해를 못하더군요. 같은 목사들도 이해를 못하더군요. 사실은 우리 사역자들의 세계만큼 시기 질투가 많은 세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요, LG를 다니던 삼성을 다니던 가서 직급이 뭐든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난 현대 다닌다, LG 다닌다, 그냥 대기업 다니는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교회를 하고 있는지가 겉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목사들은 정말 많이 서로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들이 행복한 목회를 하면서 사고 안 치고 마무리하는가를 봤더니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를 보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사고 안 쳐요. 그런데 이 사람 비교하고 저 사람 비교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빨리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중간에 낙마하더라고요. 저희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신학대학원생들의 롤모델이고 스타 목사가 있었어요. 웬만한 신학생들 그분 세미나 안 가본 사람이 없고 그분 강의와 설교를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시대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이유는 하나죠. 굉장히 교회가 커졌으니까. 그런데 제가 교회를 딱 개척해서 이 지하로 내려왔어요. 이건 센세이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그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월세를 잘 내고 있는지 걱정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소문들이 우리 목사들 사이에 돌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큰 추문에 지금 연루되어 있고 곧 터질 거라는. 그래서 우리도 그랬어요. 밥 먹을 때 반찬거리로 그 얘기하면서 또 이게 너무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시기하는구나.
야, 설마 그분이 그렇겠어? 우리 다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게 이제 언론에 나오고 사실인 것이 입증되고 조사위원회가 다 꾸려져가지고, 왜냐면 저희 같은 노예거든요. 그때 충격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제 안에 일말에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혹시 나만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는 길 아닌가? 나만 정말 고생길에 접어들어서 나만 이렇게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저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입버릇처럼 하고 다닌 말이 뭐냐면, 나는 70살에 존경받는 목사로 은퇴하고 싶다. 너무 늦죠, 그죠? 20살이 억만장자가 되는 시대에, 그죠? 30대에 수천 명, 수만 명을 목회하는 스타 목사가 나오는 시대에 70세에 존경받는 목사가 된다, 이런 거 목표로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제 안에 있는 욕망이 저를 그렇게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길이 있구나, 길이 있구나. 저는 계속 외국어만 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동문과 전공했고 영문과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고전어로 라틴어를 했고 헬라어를 했고 히브리어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유학의 길을 다져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한국의 교회들의 문제점들을 보게 하시고 제 마음속에 새로운 교회를 꿈꾸게 하셨죠. 그리고 온 게 여기죠. 15년 동안 제가 가장 힘들었던 질문은 뭐냐면, 몇 명 모이느냐는 질문이에요. 몇 명 모이느냐는 질문. 이게 마치 너 공부 몇 등이냐, 너 몇 등 하냐 학교에서. 우리 명절 때 가면 아이고 우리 아무개 이번에 1등 했나? 뭐 이런 질문. 여러분들이 이번에 어떻게 지금 이제 20대 중반인데 결혼하나? 뭐 이제 이런 질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저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질문이 아니라 제 근본을 흔드는 질문이에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양육해서 정말 사랑하는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이건 교회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고 봤어요. 서로 남남이고 주차장에서 만나서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그림을 그리고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누가 몇 명 모이냐 그러면 확 뒤엎고 싶은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치 여러분, 나는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전세로 갈 거야. 그런데 누가 옆에서 10억 대출해가지고 15억짜리 집을 샀는데 40억이 됐대.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랑 비슷하죠.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저를 붙잡아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만의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 우리 윤동주 시인이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얼마나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유혹이 찾아오나요? 내가 그 길을 갈 때 나만 이 바보 같은 길을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나요? 많이 흔들렸고 15년 동안, 오늘이 딱 우리 교회가 이제 15주년 되는 주간이잖아요, 그렇죠? 만 15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전을 해서 뭐 15주년 행사 겸 임직식 겸 뭐 교회 이전 예배도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행사는 좀 뒤로 미뤄야 되겠지만 7주년 때 딱 한 번 행사하고 한 번도 안 하고 15주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제일 힘들었던 건 이름 없고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그 길이 만나라고 스스로 자문하게 만드는 수많은 소식들, 나를 뒤흔드는 질문들, 거기에서 나의 길을 간다는 게요 굉장히 힘든 일이고,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고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이 저 인간 멘탈 갑이라고 하는 이 이종필이도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우리가 어려워할까요? 그죠?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비단결같이 고우신 여러분들 얼마나 하루에도 여러 번씩 우리가 가는 길을 자문하고 힘들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반드시 고독감을 이겨내는 길이어야 합니다. 나만의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고독감. 이 고독감은 뭐 남자친구가 없고 여자친구가 없고 뭐 이게 남편하고 함께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 무슨 느낌이냐면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주님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이요 주님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가는데 나중에는 누구까지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죠? 제자들까지도. 예?
내가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욕하고 저거 목사 저거 개독교 목사구나 이런 거 저는 하나도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내가 목숨 바쳐서 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에라도 들어가서 구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이해 못하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궁시렁하고 나를 욕할 때, 그때가 진짜 때려치고 싶은 시기예요. 그때는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너 때문에 그만둬서 너를 괴롭게 하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 여러분 가끔 너무 배우자랑 살기 싫으면 내가 널 괴롭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혼할 거야,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이런 사탄의 시험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에도 있어요. 뭐 아무 일 없이 제가 15년 동안 여기서 웃으면서 설교한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제일 제 등에다가 칼을 꽂은 건 다른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예요.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새벽이고 밤중이고 찾아가서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배신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안 걸으셨으면 전 못 버텼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한 두세 달 다녀보고 이 교회가 어떠니 저러니 할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우리 교회를 압니까? 언제 다녀봤습니까? 그리고 신학교 가서 교회가 뭔지를 연구했나요? 근데 뭐 교회가 이래서 안 좋은 것 같고 저래서 안 좋은 것 같고, 진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에다 목숨 걸고 아버지 때부터 50년을 목회자의 자녀로 목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자존심 있죠. 물론 이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되고, 그런 상처 때문에 제가 길을 잃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그래도 지지하고 전복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사는 거예요. 이 고독감이 있죠. 고독감. 사실 저는 또 이걸 아내와 나누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우선 왜 아내와 안 나눠요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는 게 더 고통스러워. 난 안 해요. 그냥 정말 마음이 힘들면 혼자 있고 싶어. 그리고 저는 혼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어설피 들어와서 어설프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뭐 힘든 일 있어요? 그럼 난 더 힘들어요 마음이. 그리고 그 일은 잊어버리세요. 그럼 그게 또 생각나. 그 일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 이제 우리 아내가 알아요. 내가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침묵해 주는 게 저한테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 욕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나 안 하거든요. 집에 가서 어느 성도가 이랬대, 어느 집사가 이랬대, 전 전혀 얘기 안 합니다. 참 절대 고독이죠 사실은. 우리 아내마저도 그 얘기를 공감하고 힘들지, 그럼 내가 더 힘드니까, 이건 내 문제죠, 내 문제. 그런데 제 마음에 참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한테 맞춰주고 그럴싸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칭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넌 크리스찬들에게 칭찬받는 거요, 여러분 영원히 불가능한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걸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라고 칭찬합니까? 그죠? 주님 앞에 하는 일은, 쉽게 말하면 선교나 주의 일에, 교회에 하는 일을 어떤 넌 크리스찬이 잘했다고 해요? 아무도 안 하죠. 그죠? 그런 일은. 제가 주를 위해서 수십 년을 연구하고 인생 바친 거는 전혀 칭찬 못 받아요. 글쎄, 칭찬을 좀 받는다면 아이 입양한 거 하나 정도? 공공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요 정도가, 그것도 혹시 저 사람 또 뭐 칭찬 받으려고 또 입양한 거 아니야? 정인이 부모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어저께 연우랑 지우랑 교육관에서 놀다가 맞박에 혹을 해갖고 왔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가 내가 학대한 줄 아나? 이런 마음에 사실은 그 두려움이 있어요, 제 마음에. 내가 학대했다고 또 날 손가락질하는 거 아닌가? 조금이라도 뭔가 흠이 있으면 그럴 줄 알았다 하려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 믿는 배우자들이 뭐 하나 말실수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이렇게 하면 막 미치죠. 그죠? 사실 근데요,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비난에 시달리고 사도 바울도 배신자라고 낙오자라고 늘 손가락질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의 길을 발견하고 고독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연약하니까 아유 하나님한테 들어달라고 내가 일을 해결하지 않고 가가지고 짜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매우 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을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내가 나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나만 바본가? 이 생각을 끊임없이 나에게 주입하거든요. 이 방법이 아닌가? 우리 아이들이요, 한 과목씩만 학원을 다녀라 그랬더니 수학 학원을 한 6개월 1년씩 다녔어요. 요새 이제 학원을 정리하고 뭐 새로운 방법으로 뭘 해야 되지 않나 또 이제 고민하는 중이라 우리 애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는데요. 내가 요새 그걸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학원을 다니니까 전부 다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걸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 중학생이 중학교 시험 100점 맞으면 되는데 왜 고등학교 걸 하고 있는가? 여기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과정을 5번을 반복한대요. 그럼 바로 대학을 가지 왜 고등학교를 가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뭘 하고 있는가 봤더니 계속 그거를 너는 몇 번 했어 라는 자부심을 학원에서 주고 있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우리 시은이가 아빠 수능을 풀어보니까 어려워. 야, 네가 왜 벌써 수능을 푸니? 네가 왜 거기서 나오니? 야, 수능은 네가 3년 후에 보면 되는 거야. 3년 후에 수능을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왜 다른 아이들이 한다고 너가 그걸 해야 되니? 그거 할 필요 없다. 우리 지민이한테 야, 중학교 2학년이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거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고등학교 걸 해야 된대요. 야, 너 중학생이야. 중학교 걸 하면 돼. 왜 그러나 했더니 서로 야, 너 수학 몇 번 했냐? 이걸 물어보고 있대요. 서로. 이거를 부추기면서 여러분의 돈을 다 빼먹는 LH와 버금가는 사기꾼들이 강남에 깔려 있습니다. 목사님, 미리 해야지. 언제 따라갑니까? 여러분,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거 해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물론 고등학교 때 해도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걸 하면 걔네는 검정고시 봐가지고 대학을 빨리 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몇 번 했다라는 그걸 놓기가 싫어가지고 우리 지민이가 중학교 걸 안 하고 계속 고등학교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 거는 다 잘하냐? 그건 또 아니야. 이런 아이를 만들고 있더라고. 내가 학원을 1년만 보내보니까 알겠어요. 그만 다녀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라. 윤동주도 아니고 너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라. 중학교 2학년 거를 중학교 2학년이 잘하는 정도면 된다. 중학교 3학년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잘하면 된다. 자꾸만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도형이 어렵대. 야, 그건 그때 가서 하면 된다. 우리 그렇게 주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인생 허비하고 있지 않나요? 왜 우리는 지금 집을 사야 되나요? 내지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나중에 뭔가를 해야 되죠?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때 그 나만의 길을 찾고 그때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도 그 고독감을 이겨내려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주일 예배 대충 좀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 생활하니까 삶이 이렇게 밸런스가 생깁니까?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근데 우리가 그 예배마저도 온라인으로 하다가 애들 몇 번 지나가면 설교 다 끝나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1년 동안 있었어요. 큰 위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마음을 지키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자, 나고기, 나만의 길을 찾으십시오. 안 늦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부터 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늦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했다면은 고독감을 이겨내야 합니다.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면 고독감은 끝나는 겁니다. 자기만의 길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길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타임테이블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남들이 볼 땐 늦어 보이지만 오늘 여기 20대부터 60대까지 계신데 여러분 앞으로 크게 꽃필 분들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소수고 주님이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신 분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주변에서 주는 열등감 절대로 이겨내시고 좌절감에 맞서 싸워서 이기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들이 반드시 앞으로 우리를 꽃피우게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토대가 될 줄을 믿으시고 소망 가지시길 축복합니다.